지난달 3월 초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하고 같이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태국 선교 현장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태국에는 참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이렇게 후원을 받는 선교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후원 교회로부터 후원이 뚝 끊겼어요. 갑자기 끊겼어요. 이게 뭐지 싶은 거죠. 뭐 저희 교회는 뭐 후원을 하다가 또 이렇게 서로 또 그런 후원 관계를 또 정리하고 또 끝맺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후원을 이제 끝내고 우리 후원 관계를 이제 정리하십시다 할 때는 6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겼어요. 이게 뭐지? 뭐 선교사님은 뭐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냐면 그 태국 선교지에 왔다 간 어떤 분이 그 선교사님이 고급 그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보니까 일본 도요타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하는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선교사님이 그럴 줄 몰랐네. 참 신실한 선교사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안 되겠네. 이 선교사 아니야. 그래서 뚝 끊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일본 도요타 자동차를 타고 다닌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태국 현재는 일본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도요타 자동차 공장이. 제가 가서 보니까 태국은요 길거리에 있는 자동차가 90% 이상이 도요타 자동차, 아니 일본 자동차예요. 뭐 도요타를 비롯해서 혼다, 뭐 어쨌든 쫙 깔렸어요. 한국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일본 자동차를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주고 산다 그러면 한국 자동차는 7천만 원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태국 현지에서는 한국 자동차가 수입 외제차예요. 수입 관세도 세금 엄청 붙고 하니까. 그러니 선교사님이 3천만 원짜리 일본 도요타 자동차를 타야 되겠어요? 7천만 원짜리 현대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보지 않고 파악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또 인생을 살면서 뭐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우리도 범할 수 있는 그런 실수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관계가 어려워지는지 아니면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들한테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매장당하고 아니면 굉장히 어쨌든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보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의 뜰에서 빌라도는 어떻게 했을까? 38절의 끝에 보니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예수는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행악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이 예수를 데리고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예수는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이 예수는 악한 사람이에요. 이 예수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때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그래?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8절 분명히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예수와의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 예수가 진짜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악을 했는지 악을 행하지 않았는지,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 찾아봤지 않았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래, 너희들이 이 사람을 고발하는데 유대인 왕이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고발을 했는데, 그래,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래, 왕이라고 말은 했어. 그런데 진실을 더 알아보니 너희들이 말한 그런 왕이 아니야. 너희들이 말한 그런 반역을 행하고 그런 악을 행한 그런 게 아니었어. 내가 알아보니 이 사람 죄 없더라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기본적으로 팩트 체크를 한 겁니다. 사실이 도대체 뭔가를 사실 확인을 해서 진실을 파악한 거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태국의 모 선교사님, 후원하는 교회가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히 오늘날은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자, 그런데 우리 유튜브 유익한 것도 있지만 유튜브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유튜브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어떤 걸 관심 있게 보면 그 다음에는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쪽 유튜브들이 쫙 연결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편향된 정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가 쉬워요. 그러면 나 자체가 한쪽으로 편향된, 상식적이지 않고 왜 저렇게 비상식적이지? 라고 하는 그런 류의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뭐 좀 제대로 좀 알아보고 좀 이야기를 하고 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과 양육하는 관계 속에서 무슨 얘기를 딱 전해 들었어. 그리고 그냥 전해 드는 그 내용으로 자녀를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야! 근데 나중에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내가 전해 들은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아들들 키우면서 제 어떤 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를 전해 들은 아내와 또 제 아들에게 다른 반응은 안 보였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랬단 말인가? 아닌 것 같은데.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이 엄마 그때 어쩌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 듣는 곧이곧대로 안 듣고 조용히 아들을 믿고 기다렸던 걸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뭐 좀 제대로 사실관계 좀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뭐 예를 들어 핸드폰에 있는 무슨 카톡이나 문자 하나 보고 이 남편이 아니 이 옆편 내가 뭐 하면서 이 못된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혹 있을 수도 있어요. 빌라도는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내가 알아보니, 내가 찾아보니, 사실관계 확인해보니 이 예수는 죄가 없더라. 여러분, 빌라도의 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첫 장면, 오늘의 첫 장면, 빌라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들은 대로 사람 판단하고 이 나쁜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러한가
알아보고 찾아보고 팩트 체크하고 사실관계 확인해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저 나쁜 사람은 저 못된 인간 혹 이런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오늘날의 빌라도입니다. 그런 빌라도가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일조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못된 인간, 이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나요. 첫 번째 우리가 봤던 빌라도의 모습 반전이었어요. 와, 빌라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네. 반전이었네.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나요. 괜찮아 보였던 빌라도인데 너무 실망스러워요. 왜 이러지? 여러분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부터 시작.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죄 유무를 판단해 달라고 지금 고발해 왔잖아요. 그럼 자기가 재판장이에요. 자기가 재판장으로서 팩트 체크 해보니 이 예수 죄 없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재판장으로서 이제 그 다음에 빌라도가 어떤 말을 하는 게 지금 정상적인 거예요? 죄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죄, 예수 무죄, 무죄, 석방, 꽝꽝꽝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뜬금없이 예수를 고발한 사람들에게 협상을 시도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뜬금없이 무죄 선언하면 되고 석방을 선언하면 되는데 협상을 시도해요. 참. 이 협상은 법리에도 맞지 않아요. 이 협상은 상식에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를 고발한 사람들에게 예수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 사람들이 예 좋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안 돼요. 빌라도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에요? 무죄 선언을 하면 되는데 협상을 시도하는 것도 뜬금없는 거지만 질문의 내용도 이게 뭐예요? 예수를 고발한 사람한테 예수 놓아주자고 하면은 그 좋다고 할 고소인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빌라도는요 자기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일은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무죄 선언 꽝꽝꽝 하면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 저 말이야 저 안 되겠다고 빌라도는 책임지기 싫어. 그리고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거 아는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 사람 죄 없다는 거 뻔히 하면서도 이 사람 사형, 십자가, 처형 이러면 죄 없는 줄 알면서 유죄 선고 때리고 십자가 처형 선언 때리면 그 책임도 내게 오는 거야. 그 책임도 지기 싫어. 빌라도는요 책임을 회피하는 기회주의자예요. 이혜인 수녀님의 에세이집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이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멋진 사람은 이런 사람이 멋진 사람, 이런 사람이 멋진 사람 쪽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이런 게 있어요.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 사람. 자, 여러분, 빌라도는 이런 면에서 멋진 사람이에요? 후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후진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멋진 사람, 내 책임을 다하는 멋진 사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런 멋진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적인 팩트체크,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하지 않고 그냥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막 손가락질하고, 누군가 막 비방하고, 누군가 막 못살게 굴고, 누군가 막 괴롭히고,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 회개하십시다. 아, 내가 빌라도였구나. 내가 빌라도였구나. 그리고 나는 무언가를 들었을 때 듣고 바로바로 판단하는, 특히 사람에 대해서, 그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쪽 말만 듣고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요, 한쪽으로 편향되기가 아주 쉬워요. 너무 정치적이라서.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 민주당이면 더불어민주당, 전부도 민주당, 한쪽으로만 편향돼 가지고 그러면서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한국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너무 심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또 그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로 오늘날의 빌라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실관계 파악하지도 않고 누군가 괴롭히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런 내가 되지 않고 빌라도처럼 뭐 좀 잘 알아보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좋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알아주고, 괜찮은 사람 괜찮은 사람 알아주고, 그래서 사람을 괴롭고 힘들게 하고 죽이는 내가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하고 살리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